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24절에 보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 갈라디아 3장을 우리 봤으니까 3장에 19절을 봐봐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다. 율법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 씨가 너희에게 들어올 때까지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오면 율법이 이제 완성된 거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씨가 아직 안 오면 율법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씨가 들어올 때까지는, 씨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율법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 거지, 율법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완성이 돼서 예수가 이걸 완성시켜서 내 속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거니까 믿음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면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뭐야?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 지나간 거죠. 끝난 거지. 근데 율법 안에서 너희가 만약에 율법에서 그대로 살려고 그런다면 그럼 아직 믿음이 안 온 거고, 그러면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 계속 율법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이건 좋은 일이 오기 전에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완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케 할 수가 없다.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실체가 와야 온전해지죠. 실체가 와야 완전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봐봐요.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쏘는 게 죄라는 거야. 그리고 죄의 권능이 뭐예요?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만드는,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가진 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요거를 잘 구분해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성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성경은 평생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고, 성경은 평생 읽어야 되는 일이고, 성경은 평생 들어야 할 일인데, 이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게 뭐 성경이 다 어떻게
성경은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으로 죄를 막 드러나게 해서 죄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럼 더 많이 죄가 발견될수록 은혜를 더 구하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13절에 로마서 5장 13절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안 오니까 율법이 죄를 정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죠. 무법한 거지. 무법한 시대에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써, 율법은 누구에게 온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율법이 왔어요? 광야에서 율법이 왔어요? 광야에서 율법이 왔지.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구원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법을 준 거죠. 애굽에서는 무법한 시대란 말이야.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법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닌 거야.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울타리인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그 안에서 있으라고. 그 율법 안에서, 너희가 이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 꼴을 먹어야 돼. 꼴이 이제 풀이에요. 풀. 이런 풀을 양들이 먹는 풀이에요. 그거 이제 지금 우리도 말하면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빵. 그게 우리에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울타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 안에 말씀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유하게 하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유하게 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언제 쳤냐면 율법이라는 걸 줄 때 친 거니까 광야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법한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방임한 거, 방종한 거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의 풀을 먹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한 거예요. 또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방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버리는 거야. 이게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자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애굽에 있었던 방임이라고 해요. 방임의 수준이에요. 방종의 수준. 그거는 애굽의 삶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삶, 광야의 삶은 반드시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부모가 율법이고 목사가 교회에 여러분이 오게 되면 목사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울타리를 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종해서도 안 되고 제가 방임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부모가 자녀를 방임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방종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부모라는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생명을 얻는 거나 우리가. 이게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6장에 8절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노아만 은혜를 받았더라. 어떻게? 노아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더라? 6장 8절에 노아는 뭐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이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 여호와라는 그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 노아가 유일하게 율법 안에서 여호와의 눈,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부모가 불꽃 같은 눈이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불꽃 같은 눈이라고요.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율법 안에서 그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가 여호와의 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찾아낸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은혜를 드디어 찾아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걸 밟고 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알고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모르니까 율법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발견을 못하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은혜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가 발견이 안 돼, 이 속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 왜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알아서 그 안에서 은혜, 나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이 되시는 은혜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당이 왜 필요한 거냐면, 틈만 나면 교회당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노아 홍수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멸망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의 심판이 올 때에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내게 올 거니까. 그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왜 필요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은혜. 그러면 율법이 왜 굉장히 필요하냐면요, 은혜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옷을 입혀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옷 입혀주는 거. 그러면 율법은 뭐겠어? 은혜는 옷을 입혀주는 게 은혜라고 하면, 그러면 율법은 뭐겠냐고. 옷을 벗기는 거야. 옷을 벗기고 은혜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옷을 벗긴다는 말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면 항상 우리를 빛의 갑옷을 입혀준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입혀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옷을 벗겨버린다고. 그게 창세기에서 누가 옷이 벗겨졌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옷이 벗겨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 뭘 먹고서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선악과 먹고서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휴, 저 사람들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아이고, 선악과 먹으니까 죄인이야. 아니, 벗겨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벗겨놨다는 얘기는, 옷을 벗겨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지 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옷을 벗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벗겨주셨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라고, 3장에. 그죠? 그 사람들이 옷을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옷을 벗겨놓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요. 창세기 2장 제가 읽어볼게요.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옷을 벗겨줬더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옷을 벗겼더라,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옷을 벗었다는 말이 여기 지금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옷을 벗었다는 말이 여기 지금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 25절에 처음 나와요. 그 부끄러움을
옷을 벗은 부끄러움을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거를 네가 옷을 벗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3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것도 3장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것이 죄를 드러내는 거고요.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이게 죄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야. 벗어나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벗은 거지. 옷을 벗은 거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이건 넌 부끄러운 거야. 앞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옷을 입혀줄게 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죽옷이 율법의 옷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주님이 가죽을 벗기셔서 자기의 죽음으로 이것을 덮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입혀준다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고요. 그러니까 신부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지. 아니 설마 가죽옷 입고서 결혼하라고 하겠어? 하지 않냐 우리가? 응?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서 이렇게 등장해서 결혼식 하도록 하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어느 날 새로운 옷을 이 가죽옷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옷에서 은혜의 옷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게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또 주님을 만날 때는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옷마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죽옷이 율법의 옷이 바뀌어버려서 은혜의 옷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벗겨버리는 거고요. 은혜는 우리를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옷을 벗기는 일을 해요. 그리고 생명나무,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이거 제대로 잘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요. 글쎄 제가 너무 놀랍다고 하니까 저게 진짜 놀라운 건가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면 전 진짜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 너무 놀랍다고. 이게 놀라운 책이란 말이에요. 원더풀하다고 아주 그냥. 이 성경이 너무 원더풀해요. 아주 마블러스한, 아주 그냥 너무 놀라워서 이게. 자, 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그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을, 율법에서 죄를 지적하는 권능이 율법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권능, 그게 율법이라면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이기는 권능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라. 그래서 벗기고 그리고 다시 입힌다라는 말. 이사야 20장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 2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20장을 여러분이 보고서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사야 20장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5절에.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딱 3년 동안 벗고 다니래요. 선지자 진짜 못할 노릇이죠, 이게. 3년 동안 벗고 다니라요. 그러면 이 벗고 다니는 게 지금 뭐를 설명한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려주려고. 3년 동안이니까 3년이 지나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옷 입혀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다 벗은 거지. 그죠? 3일 길을 다 가기 전에는 다 벗은 거라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광야라고 그랬죠. 애굽에서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죄인인 줄 몰랐다고. 광야에서 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고 이게 벗은 사람이구나, 내가 벗은 몸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였구나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네가 벗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3년 지나면 옷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입혀주겠다는 얘기예요. 입혀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요 말만 읽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를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저녁과 아침인데 저녁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이게 땅, 어둠, 나예요. 아침을 하나님, 하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을, 저녁과 아침을 갖다가 연결해서 이걸 하루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죠? 아니,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자기 때리면 한쪽도 더 때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때려, 나 때렸지? 이쪽도 때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이 그런 말로 써 있을까? 아니겠죠. 써 있을까? 그러면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할 때 그 오른편 뺨이 이쪽이,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저기죠. 오른편 뺨을 칠 때 뭘로 때려요? 오른편 뺨을 치려면 뭘로 쳐야 되냐고, 이쪽에서. 왼손으로 쳐야지 오른편 뺨을 치지. 생각해봐요. 또 이렇게 또 거꾸로 이렇게 또 친다고 한다, 또 이렇게. 예? 아니, 오른편 뺨을 치려면 내가 여기 여러분을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나를 오른편 뺨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오른편 뺨 치려면 여기 왼손으로 쳐야지. 오른편 뺨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등어리로 손등으로 치냐고. 오른편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면 오른편 뺨을 쳤으니까 왼쪽도 돌려대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대는 거야. 돌려대면 이쪽에서 왼편을 돌려대면 왼편은 무슨 손으로 쳐야 돼? 오른손으로 또 딱 쳐야 된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먼저는 무슨 손으로 쳤다고?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쳤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손으로 치라고? 오른손으로 왼편을 치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은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괜히 그 응어리 지고 괜히 여기서 뒷글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가 맞은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때린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때린 사람. 그럼 때린 사람은 뭘로 쳤다고? 먼저 왼손으로 쳤다고. 나를 왼손으로 친 자에게 왼손으로 친 자에게 오른손으로 치도록 대조란 얘기야. 왼손으로 나를 치면 오른손으로 다시 나를 치도록 대조란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을 설명하려고 한 거지. 왼손과 오른손. 그러니까 뺨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뺨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때리는 자에게 라는 얘기잖아. 잘 성경을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뺨을 맞은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맞은 거를 자꾸 자기 쪽에 자꾸 생각하지 말고 때린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때린 사람, 누가 때렸나, 어떤 손이 때렸나. 잘 봐요. 자, 39절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누군가가 쳤단 얘기야, 그죠? 무슨 손으로? 왼손으로 쳤단 얘기지. 왼손으로 너를 치면 내 왼편도 돌려대서 또 맞으란 얘기야. 그러면 또 무슨 손으로 맞으란 얘기야?
오른손으로 맞으란 얘기지. 왼손으로 맞았으니까 오른손으로 맞으란 얘기지. 왼손과 오른손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왼손은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율법으로 너를 치면 은혜로 오른손으로 너를 다시 맞도록 해란 얘기야. 율법으로 너를 쳤으니, 율법으로 맞았으니 네가 율법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이걸 한쪽 편을 또 대서 오른손으로 맞아야 된다는 말이야. 너가 하나님의 왼손으로 맞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또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 온다는 거지. 네가 왼손으로 너를 옷을 확 벗겨버렸으면 오른손으로 너의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속옷과 겉옷이 있는 거예요. 40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40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속옷이 뭐고 겉옷이 뭐야? 잘 생각해봐. 겉옷은 율법이고 속옷은 뭘 또 속옷이 은혜야 또. 잘 생각해봐요. 속옷이 먼저 왔어요? 겉옷이 먼저 왔어요? 속옷이 먼저 왔으니까 속옷 달라고 그러지. 무슨 변태요? 잘 생각해봐요. 속옷이 먼저 왔으니까 속옷을 먼저 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겉옷까지도 달라고 하게 하라는 거지.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하고 그들이 뭐 만들어 입었어요? 속옷을 입었다니까? 속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입혀줘요? 겉옷을 입혀줬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속옷 뺏긴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지금 뒤끝 생각하지 말고 또 내 옷까지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옷 달라고 그러면 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뭐 신발도 벗어주고 옷도 벗어주고 뭐 이러면 진짜 막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 네가 선악과 먹고 속옷 입었는데 그 속옷을 달라고 해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겉옷이 있어. 그것도 줘라 이거야. 그것도. 왜? 그걸 줘야 세마포 옷을 입혀주지. 잘 생각해봐요. 속옷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겉옷으로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 다음에 그것 둘 다 줘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지. 우리에게 영적인 옷을, 진리의 옷을 입혀주는 거지. 은혜로. 그래서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옷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의 옷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벗겨놓고 다시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뺏긴 거, 뭐 나 뺨 때렸어? 그럼 이쪽도 때려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왼손으로 때렸으니 오른손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했으니 겉옷도 빨리 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뭐 헷갈려요. 이게 이상한 얘기 같으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 성경이 풀린다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왼손과 오른손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디 편에 계시죠? 우편에 계십니다. 왜 우편에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 영인데, 하나님이 영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시면 영인데 그 영적 존재들이 뭐 오른편에 앉아있고 왼편에 앉아있고 뭐 앞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고 막 이런가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왼편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내가 왼편에 갔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부활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오른편으로 갔다는 얘기고 죽으러 갈 때는 왼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으러 갈 때는 어디로 내려왔다는 얘기?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땅이 왼편이고 하늘이 오른편이었던 거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권능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율법이 왼편이고 땅이고 땅에서 있는 거고
땅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은혜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을 이렇게 나누은 거, 이게 율법과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 율법은 나쁜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거 아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면요, 거기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원래 신포도주는 누가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신포도주는 내가 먹어야 할, 내가 마셔야 할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셨다고. 십자가에서 그걸 입에 대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마셔야 할 잔을 내가 마셨다 그 말이야. 너희들이 마셔야 할 죽음의 그 잔, 신포도주를 내가 마셨다. 쓴 물을 내가 마셨다. 한마디로 쓴 물은 내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단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얘기지. 하늘의 천국의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겠다. 신포도주, 쓴 물은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걸 마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달콤한 포도주, 하늘나라 천국 잔치하는 그 포도주는 너희들을 마시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끝내고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 율법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이 율법을 끝냈다는 얘기야. 이거를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 그럼 예수님의 시대를 뭐가 증명해요? 율법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이 은혜의 시대를 율법이 설명해야 하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 죽음이 부활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활을 죽음이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난 것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자기가 홀로 그 십자가 예수가 거기서 완성을 하고, 은혜는 누가 받게 했다고? 여러분과 제가 받게 했다고. 은혜는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이라고. 은혜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을 끝내는,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이고, 그리고 은혜는 은혜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지. 율법의 예수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왜 그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까? 다른 죄가 있었는데, 그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공교롭게도 요 얘기 하나만 했을까? 죄에 대해서.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 앞에 죄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죄를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었어요? 선악과 죄가 있었어요. 그 선악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과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죄는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안 해요. 왜 안 해죠? 그 죄를 혼자 해결해 버릴 거니까.
혼자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할 거니까 이제는 너희는 뭐만 남았냐면 은혜만 남은 거야.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야. 네가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이 사실을 끝낸 것을 네가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너는 은혜가 안 온 거죠.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건데 죄가 뭐냐면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야.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신 예수를,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항상 살아있는 거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진짜 내가 사라진 거라니까요. 진짜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이게 안 믿는 거라고. 예수를 믿었다면 네가 사라졌어야지. 예수의 그 십자가는 네가 사라졌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네가 사라졌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네가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의 그 죽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 죽음이 네가 사라졌다는 거라니까. 네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이 이 율법 안에서의 죽음인데, 그걸 안 믿어버린다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네가 여전히 살아있어.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믿으니까.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너한테는 그 죄가 아직도, 너는 율법의 세계에 사는 거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세상에 예수는 2000년에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예수가 죽질 않은 거야. 그 예수, 나를 위해서 나라는 예수로 죽으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은 거니까 그게 죄라, 이렇게 쓴 거죠. 선악과 먹은 게 죄야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게 죄라는 거야. 왜? 너는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혼자 끝내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우리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혼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이 율법 안에서의 죽음을 끝내신 거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 길을 마련하신 거야.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그것이 죄다. 십자가의 해결이 아직 너한테는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율법 안에 사는 자야. 몽학선생 안에 사는 자다. 초등교사 안에 사는 자다. 율법 안에 사는 자야. 믿음이 오게 되면, 진짜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를 네가 정말 믿으면 율법은 완성된 거야. 율법은 지나갔어. 율법은 끝난 거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자, 뭐라고 써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을 옮겨진 것을 보고, 옮겨졌다,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려졌다, 누군가가 취하여 갔다, 뭔가 이 돌이 제거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아이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죄를 용서했다, 속죄, 죄를 속했다, 죄를 용서했다, 죄가 넘어갔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잘 생각해요.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여
나오는 것을 육신이 죽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죄 용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죠? 돌을 옮겨놨다. 자, 돌을 옮겨놨다.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무덤이 있어요. 돌문으로 이렇게 닫혀놨거든요. 근데 돌문이 열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은 돌문이 닫혔구나, 그 다음에 돌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자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돌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렇게 닫아놨다는 것은 돌문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문이 원래는 열려 있었던 거죠. 돌문이 원래는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시체를 집어넣었을 때 돌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돌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돌문이 원래 열려 있었는데 시체를 넣고 돌문을 닫아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돌문이 열려질 때 그때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도 돌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체가 들어갈 때만 돌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체가, 이 돌문이 열릴 때 다시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돌문이 원래 열려 있었다는 그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원래 열려 있었던 상태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걸 시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디다 집어넣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시체를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을 딱 닫아버려요. 뭐가 닫아버린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죽였죠? 뭐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갖다 가둬놨죠? 율법이 예수를 죽이고 원래 창조의 상태는 율법이 없었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돌문이 열려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발견하게 됐어, 사람들이. 그래서 돌로 사람들을 때려서 죽인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그게 심판하는 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이 돌문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안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서 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무덤 안으로 들여보내고 율법의 문을 닫아놨다고요. 그때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죄로 사망했던 이 주님이, 율법 안에 갇혀있던 이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문이 어떻게 됐어? 문이 다시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문을 열어놨다고. 열어놓고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시체가 들어가기 전에 무덤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무슨 무덤이라 그래, 그걸? 빈 무덤이라 그래. 빈 무덤이었었는데 그게 원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 주님이 죽으시고 시체가 되어 죄의 사망을 거치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문으로 딱 가둬놓으니까 이때는 죽은 시체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그 안에 있단 말이.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것을 갖다 이 돌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 돌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 속이 다시 무슨 무덤이 됐어요? 빈 무덤이 됐다.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원래 창조의 상태가 있다고요. 창조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그 창조가 있었다고,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 죄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 죄인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의하여 죽으시고
그 율법에 의하여 죽으시고 시체가 되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함께 그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무덤 문이 열릴 때 다시 창조의 역사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그것을 의롭다고 말한다. 의롭다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죄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 안에서 그 죽으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고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상태가 아니라면, 원래 창조의 상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원래 창조의 상태가 아닌 요 상태를, 관역에서 벗어난 요 상태를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죄의 사건을 끝내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빈 무덤을 만들어 놨고 이게 원래 창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그걸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으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야. 빈 무덤을 선사하고 싶다는 거야. 너희에게 원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의 원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